반갑습니다. 경전 인사이드 고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 끝에 유미죽을 드시고 더 왕성한 전법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후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얻은 일화는 수없이 많은데요. 오늘은 용왕도 찬탄했던 부처님의 중생제도 이야기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대장엄경에서 이르셨습니다. 그때 태자는 니련강에 이르러 낡은 옷을 세탁하고 물에 들어가 목욕을 마쳤다. 강가의 한 그루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손수 낡은 옷을 입으셨다. 이때 정거천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무구광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사문이 입기에 마땅한 정도의 가사를 가지고 와서 보살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에 보살은 곧 그것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시다르타 태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무구광 천자와 그의 시동들의 시중을 받으며 옷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마을의 신이 선생녀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선생녀는 난다와 바라를 뜻합니다. 앞에서 유미죽 공양을 올린 두 여인 기억하시죠? 난다와 바라입니다. 너는 마땅히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보살에게 공양을 드리도록 해라. 이에 선생녀는 난다와 바라는 곧 금바루에 우유죽을 쏜 것을 가득히 담아 이를 보살에게 받들어 올리니 보살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때 강물 속에 한 용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이름은 니련다야라라는 왕비입니다. 이 왕비가 땅에서 솟아올라 나오면서 손에 장음하고 미묘한 보자, 보배로운 자리를 잡고 이를 보살에게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의자나 큰 좌대를 말하겠죠. 그걸 시다르타 태자가 앉을 수 있게 공양을 올린 것이죠. 보살은 이를 받고 나서 곧 그 위에 앉아 선생녀의 그러니까 난다와 바라가 우유죽을 쓴 것을 받아 뜻대로 배부르게 드시니 깨끗하게 남긴 것이 없었다라고 해요. 보살이 우유죽을 먹고 나자 신체의 모습이 원상대로 회복이 되며 본래의 모습과 같아졌으니 곧 금바루를 난다와 바라가 공양을 올렸던 그 금바루를 어디에다 던졌어요. 당신이 공양을 마치자 그 금바루를 강에 던졌습니다. 왜 던졌을까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금바루를 강에 던지면서 큰 서원을 했대요.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도가 원만히 성취가 될 것이면 이 금바루는 강을 거슬러 올라라 라고 시다르타 태자가 서원을 합니다. 그러자 그 금바루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면 강을 좀 가까이 비춰주신다면 거기에 보면 그릇 하나가 떠 있어요. 동그랗고 단단하게 생긴 그릇 하나가 강에 떠 있습니다. 이 금바루가 지금 강을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시다르타 태자의 서원이 내가 이루고자 앞으로 내가 펼칠
전법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살이 금바루를 강에 던져서 강은 보살이 이루고자 한 만중생을 불도를 이루게 하겠다는 그 소원을 받아들인 금바루에 표시를 내기 위해서 강의 신이 끝까지 금바루를 거꾸로 거스르게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연어들처럼. 그럼 그 금바루는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강 끝자락에 용궁으로 닿는 길이 있었대요. 그 용궁에 이 금바루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금바루 누구의 것이죠? 그 용궁에 용이 살죠. 그 용왕이 그 금바루를 획득합니다. 그러면 그 금바루를 가지고 용왕이 뭘 어떻게 했을까요? 용왕은 이것을 나의 그냥 소장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금바루를 지켜보고 있던 제석천이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감히, 왜? 감히 곧 깨달음을 이룰 부처님의 첫 공양을 준비한 그 정성스러운 그 그릇을 그냥 나의 전리품으로 그냥 간직하겠다고? 용납 못하죠? 스님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용왕이 좀 안타깝기도 했었는데 우리 제석천 한 분이 그 금바루를 그렇게 둘 수 없다 하며 갑자기 금시조로 변해서 용왕에게 날아갑니다. 금시조는 용을 잡아먹는데요. 그러니 용왕이 금시조가 용궁에 떴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금시조가 쉽게 금바루를 가지고 어디로 가죠? 33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제석천은 그 금바루를 왜 가져갔을까요? 또 자기만의 그냥 전리품일까요? 아닙니다. 천상계에 그 금바루를 가지고 가서 모든 천인들이 부처님이 여기에서 6년 고행 후에 몸을 회복하기 위해 진귀한 유미죽을 드시고 몸을 회복한 그 우유가 담긴 첫 공양을 받은 그 그릇이라는 것을 모든 천인들과 공유를 합니다. 어떻게? 보탑을 쌓아서 금바루를 모시고 부처님께 예경하듯이 깨달은 성자가 지금 태어나시고 도를 이루고 그리고 또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6년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뜻을 이루시기 직전에 이 금바루의 음식을 드시면서 회복하셨다라는 그 전설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천인들과 환희를 누립니다. 환희 용량이란 말씀 아시죠? 기쁨에 날뛰는 거. 그 기쁨을 이 금바루를 보탑을 만들어서 모두 다 같이 시타르타 태자의 성도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중요한 자리를 가면 기념될 만한 것을 하나 소장하고 싶죠. 용왕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개인 전리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축생의 습이죠. 근데 여기에 보이는 이 용왕의 또 왕비가 지금 부처님께 큰 아름다운 편안한 자리를 공양을 올린 거 기억하세요? 용왕의 왕비는 부처님께 그 아름다운 자리, 편안한 자리, 고행으로 몸이 고단하신 그 자리를 안락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보배로운 자리를 공양을 올린 거 기억하시죠?
용왕의 왕비가 왜 그 공양을 올렸을까요? 과거 당신의 전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욕심, 집착, 그런 마음으로 축생을 몸을 받았는데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부처님께 직접 찾아가 공양을 올렸던 거예요. 지금 공양 올리는 분들이 많다면 이런 기회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용왕의 왕비는 부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어요. 니령강에다가 금바루를 띄우시는 부처님을 알고 그 보좌를, 아름다운 보배로운 자리를 부처님께 올려서 나의 이 축생의 몸을 해탈하고 싶었던 거예요.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에는 해야 할 숙제가 있었죠. 나의 집착과 욕망이 나를 이렇게 가뒀는데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편안한 이 자리를 공양을 올립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귀의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용왕의 왕비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제석천이 용궁에 떨어진 금바루를 낚아채서 어디로 갔다고요? 천상계에 올라가서 모든 천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보탑을 세우고 모든 천인들이 거기 와서 공경 예배를 하며 복과 덕을 쌓을 수 있게 공유를 한 것이죠. 제석천왕, 제석천의 천자가, 무구광 천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무구광 천자는 부처님께 뭘 올렸죠? 가사 공양을 올립니다. 의복 공양을 부처님께 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부처님께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공양들을 하고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소 끄는 두 여인이 유미죽을 부처님께 회복을 돕는 유미죽을 공양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정거천의 천자가 부처님께 낡은 분소일을 물에 세탁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열심히 수행하신 분께 그 옷을 입게 그대로 두겠느냐. 지신과 허공신이 알렸기 때문에 지금 무구광 천자가 의복을 마련해서 부처님께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의복을 받아서 몸에 입으십니다. 그러면서 가사 공양을 여기서 하셨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며 난다와 바라가 올린 유미주, 그리고 용녀라기보다 용왕의 부인이니까 용궁의 왕비가 올린 부처님의 보좌, 아름다운 법의 자리, 그리고 금시조가 금바루를 가지고 보탑을 세웠고, 용왕은 얻은 것이 없네요. 뚝 떨어진 금바루를 사심을 채우다가 금바루도 뺏기고 본인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자신만 너무 집착하고 생각하다 보니 주위를 못 살펴서 금시조에게 그 귀한 금바루를 뺏긴 거예요. 금시조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용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반항 한번 못하고 금바루가 천상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용왕비의 그 전생에 내가 집착하고 아만을 하고 욕심을 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귀한 용왕의 왕비가 되었지만 축생의 몸을 벗고자 부처님이 지금 곧 성도를 이루실 것인데 내가 올릴 수 있는 공양은 아름다운 편안한
자리가 되겠구나 하고 부처님께 얼른 달려가서 아름다운 자리를 올린 그 공덕이 아주 큽니다. 그러자 이 부처님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의복을 갖췄죠. 유미죽을 드시고 몸이 좀 회복이 되셨죠. 그리고 이 용왕의 왕비가 바친 이 보좌를 들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 용왕의 왕비 것이죠. 내가 공양을 올리고 여기에 부처님이 머물고 가셨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부처님이 일어나시면 다시 내가 용궁에 가져가서 보탑을 세우리라. 그러니 용왕이 용왕비에게 볼 낯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편안하게 앉아 공양을 올린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시며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공양을 올린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제석천왕이 곧 금시조로 변하여 용왕으로부터 금바루를 빼앗아서 본궁으로 돌아가 보탑을 세워 공양을 드렸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니 용왕의 비는 다시 자신이 봉헌한 보좌를 지니고 본궁으로 돌아가 보탑을 세워 공양을 드렸대요. 그 보탑을 세우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존경하는 또 도를 성취하신 그분이 이곳에 머물렀다. 그 자리를 내가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보탑을 세웠대요. 보탑을.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보탑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살은 복덕과 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유죽을 드시고 나서는 32상과 80종으로 둥근 광명이 한 길가량에 뻗어서 더욱 혁혁함이 더해갔다. 완벽함이 갖춰진 거예요. 32상과 80종호는 부처님의 상호를 가리키고 부처님의 완벽한 모든 중생들이 봐도 싫어함이 없는 너무 멋있는 모습, 누구나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두루두루 갖춘 모습을 32상 80종호라고 해요. 이에 보살은 정념으로 보리도량을 찾아가서 정각을 취하겠다고 염원을 했대요. 내가 이 모든 공양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좌정하고 앉을 곳을 찾아서 모든 도가 성취될 것이라는 당신만의 신념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용왕은요,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을 때 9용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사가라 용왕인데요, 9용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용왕은 부처님이 성도를 이루시기 직전에 당신이 뭔가 부처님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당신은 지금 사가라 용왕은 그 축생의 몸을 벗기 위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뤄준 게 왕비, 용왕의 왕비가 지혜롭게 부처님께 보좌를 공양을 올리면서 그 보좌를 아름다운 보배로운 자리를 다시 용궁으로 모시고 와서 모든 수중의 생물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알리기 위해 보탑을 세운 것에 만족했다고 해요. 이 사가라 용왕은 어찌 되었건 용왕이지만 축생입니다. 왕비의 생각이 지혜로웠으니 그 축생의 몸을 언젠가는 벗겠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성도를 이루시기 직전에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동은 조금 2% 부족했던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왕비 덕분에 2%가 채워진 겁니다. 이 사가라 용왕이 전생에 질투와 집착과
욕망 속에 매여서 용왕의 생활은 풍족하고 아름답고 넉넉했지만 축생의 몸을 벗고 싶었던 거예요. 하늘을 나는 금시조가 용궁을 헤집고 돌아다닐 때는 같은 종족들이 물려가는 거를, 잡혀가는 거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 공포스러운 나날이 많았겠죠. 오랫동안 용왕을 지냈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픈 추억과 기억들을 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야만 된다는 것을 각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강을 거슬러 올라라 나의 금바루여, 나의 앞으로의 도읍에 만 중생들이 그 성취를 같이 누릴 것인가 답하라 이러고 금바루를 띄운 것을, 금바루를 보자마자 집착과 욕망과 탐욕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서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지혜롭게 용왕의 비가, 왕비가 끝까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부처님께 아름다운 보배로운 자리를 공양을 올리고 용궁으로 다시 그 자리를 가지고 와서 보탑을 세워 수중에 있는, 용궁에 있는 모든 인연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이 전해질 수 있게 보탑을 세운 것에 용왕은 2%가 채워지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다고 해요. 대장엄경에 이르셨습니다. 보살이 정념으로 보리수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비바람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 그 주위를 두루 물 뿌리고 쓸어서 모든 것을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맨발로 걸어 다니시니까, 그리고 또 먼지가 이르면 안 되니까 길을 정리를 해서 시따르다 태자가 걸어갈 수 있게 깨끗하게 길을 살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벌써 부처님한테 후광이 비쳐 있죠. 머리 쪽에 보면 동그랗게 이게 온몸에서 오로라가 일어나고 머리 쪽에 광배가 벌써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많은 천신들이 부처님 앞에 동자 둘이서, 보살 둘이서 부처님을 에스코트하고요. 많은 천신들이 악기를, 사천왕처럼 악기들을, 가지가지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연주하면서 서로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께 음악 공연을 해드리는 거죠. 음성 공양, 그리고 이런 합창단들이 삼기라든가 청법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님 법문하실 때 앞뒤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 예약이 이미 이 목판에서 보시듯이 이미 찬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 옛날에도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천신들도 부처님께 꽃비와 모든 꽃가루를 날리며 아주 그냥 지금은 구름이 뭉게뭉게 있으면서 천신들이 가득하잖아요. 이 목판 한 장에 나타낼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한 겁니다. 목판, 이게 목판이에요.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한 제스처를 최대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처님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시죠? 저 나무 아래에 보이시나요? 바위 같은 자리가 하나 보입니다. 그곳을 향해 부처님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몸에서 무량한 광명을 방출하였고, 머리에 광배가 있는 거 보면 벌써 이제 부처님이 광배가, 몸에서 오로라가 지금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깨달음의 징조가 온몸에 가득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없는 국토가 두루 진동하였다. 지진이 아니라 우르르르 이렇게 땅이 흔들려서 지금 땅도 찬탄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또한 무량한 모든 천신들이 하늘의 묘한 음악을 연주하였고, 자극스러운 음악이 아니라 은은하면서도 마음이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하늘의 꽃비가 내려 두루 그 땅을 덮었다. 부처님이 발을 디디고 걸어가시니까 발에 흙이 묻지 않게 꽃잎들이 바닥을 다 덮었으니까 발이 먼지라든가 모래에 밟히지 않겠죠. 또 무량한 희유하고 상스러운 형상이 일어났다. 그 상스러운, 신비로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뭉게뭉게 구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목판이에요.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한지에 그림을 그려서 붙여서 지금 날카로운 칼로 새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표정 하나하나를 살리고 악기 이 하나하나, 기타 같은 저 악기도 하나하나 이 모양을 살린 거는 정말 솜씨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나무로 파서 악기 모양을 만들고 미소에,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머리에 보관을 쓰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새기고 표현을 하려면 얼마나 익숙한 솜씨로 했을까요? 그리고 나무잖아요. 모양을 새기다가 옆에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기는 거예요? 아주 심도 깊게 정성스럽게 조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상스러운 기운들을 저 구름 모양으로 뭉실뭉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스러운 형상이 일어났으며 보살이 우리 시다르타 태자께서 곧 보리수를 향해서 가려 할 때 그날 밤 대범천왕이 모든 범천의 대중들에게 일렀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알지어다 보살은 정진의 갑옷을 입고 지혜가 견고하여 보살의 행을 성취하였고 바라밀의 문에 통달하시어 바라밀 문에 통달하시어 보살의 경지에서 자제함을 얻었으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호명 보살께서 인간의 몸을 받고 지금 시다르타 태자의 몸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6년 동안 설산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도를 이뤄서 많은 사람들과 이 복력을 나눠서 모두 다 고통 없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나. 6년을 몸을 혹독하게 다뤄서 이 몸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뤄서 해서는 될 게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하시고 지금 따뜻한 유미죽을 드시고 지금 정신과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해서 지금 이 보리좌에 앉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대범천왕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도인이 나타나시고 도를 성취한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천상계도 윤회를 그리고 우리 천상계도 그 복력을 깨닫고 누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밀의 문을 통달하신 보살의 경지에 자제함을 얻었으며 열의 비밀장에 머무시어 모든 마의 경계를 뛰어넘고 지금 마군과 천상계가 반반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마군을 무찔러 줄 부처님께서 지금 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TV에 보면 출현하신다 이런 말을 여기서 나간 말입니다. 출현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보여진다 뜻이거든요. 그러니 모든 마의 경계를 뛰어넘고 천상계가 있듯이 천상계도 마군을 항상 경계해야 되거든요. 그 중간계에 인간이 산대요. 그러니 마군과 천상계가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부처님께서 출현하심으로써 마가 사라지니까
대범천왕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우리는 그 대범천왕의 그 기쁨을 정말 조금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본 만큼 감정을 나타낼 수 있어요. 겪은 만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서 보고 견문을 넓혀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만큼 가서 그 지역의 음식을 먹어본 만큼 말할 수 있고 그 감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고 견문을 넓히고 그렇지 않으면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머리에서 상상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내가 본 만큼 설명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대범천왕이 환희용약을 하면서 모든 천인은 들어라 하고 지금 스피커로 마이크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좀 진정하고, 그래서 지금 대범천왕이 다른 사람의 지도에 말미암지 않고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모든 부처님의 대신통력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마땅히 곧 중생들을 위하여 해탈의 도를 설법하실 것이다. 지금 곧 커밍 순 이러고 지금 대범천왕이 모든 천인들에게 스탠바이 하라 이거예요. 전쟁 없이 부처님 법이 지금 곧 발현하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마왕과 부처님의 이 모습을 천인들이 지켜봐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스펙타클하겠어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 모든 천인들, 게으름을 피고 있는 천인이든 열심히 혼자 뭘 만들고 있는 천인이든 집중하라 이거죠. 주목입니다. 주목, 집중. 왜냐? 그 부처님이 7일 후에 성도를 이루시고 49일 동안 명상에 듭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왕과 부처님의 다이렉트, 맨투맨, 1대1 그 광경을 우리가 목도를 해야 돼. 지켜봐야 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 대범천왕이 얼마나 지금 환희용약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 천신들이 가지가지 악기들을 들고 와 부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주하고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옆에 보이는 지금 바위로 보이는 자리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지금 부처님이 걸어가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앞에 장면이지만 조금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를 지금 부처님이 걸어가시니 얼마나 좋아요. 외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방글방글 웃듯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자리를 지금 부처님께서 아니죠. 시다르타 태자가 마지막 나의 성도를 이룰 곳, 도를 완성시킬 곳, 그곳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보살은 이와 같은 무량한 공덕으로 보리도량을 찾아가서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마군의 원한을 항복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어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소회와 18불공법을 원만히 갖추어 정법륜을 굴리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심력은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와 세간의 이치를 꿰뚫어 보시는 10가지 절대적인 지혜의 힘입니다. 비처지력이라고 도력에 맞는 일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온전히
판별하는 힘. 업이 숙지력. 모든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업과 그에 따른 과보를 여실히 아는 힘. 그리고 정려, 해탈, 삼매, 삼마지, 정지력. 온갖 선정, 해탈, 삼매의 깊이와 차례를 자유자재로 알고 다스리는 힘. 근하, 하지력이라고 중생들이 근기, 지혜와 능력이 높고 낮음을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종종, 욕지력. 중생들이 저마다 품고 있는 다양한 소망과 욕구, 성향을 아는 힘입니다. 종종, 계지력. 세간의 다양한 경계와 중생들이 각기 다른 심리적, 물리적 세계를 아는 힘입니다. 변취, 행상지력. 어떤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 인과라든가 지옥부터 열반까지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 통로를 모두 아는 힘. 숙주, 수념지력이라고 자기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과거, 전생, 그러니까 숙명이죠. 전생을 막힘없이 기억해내는 힘. 사생지력.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는 모습과 미래의 행방을 천안으로 환히 꿰뚫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력에서 누진지력. 모든 번뇌가 영원히 끊어져 다시는 미혹함이 없음을 스스로 아는 힘입니다. 또 있죠. 사무소회라고. 사무소회는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이 대중 앞에서 법을 설할 때 안으로 지혜가 가득 차서 어떠한 비판이나 난문에도 어려움에도 두려움이 없는 4가지 당당함을 말합니다. 첫째로 일체지 무소회. 나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일체지자이다 라고 선언함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누진 무소회. 나는 모든 번뇌를 끊었다 라고 단언함에 막힘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설장 법 무소회. 수행과 해탈에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인데, 즉 탐진치를 말합니다. 명확히 지적하고 설함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 설출도 무소회.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 성도의 법을 제시함에 한 점의 의구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불공법이 있는데요. 아라한과 벽지불. 벽지불은 독각을 말합니다. 혹은 일반 보살들과 공유하지 않는 오직 부처님만이 지닌 18가지 독특하고 탁월한 공덕입니다. 교학계통에서는 대승경전, 마하반야바라밀경 등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18법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로 첫 번째에서 3가지까지는 신구의 업을 말합니다. 첫 번째, 신무실. 몸으로 짓는 행위에 허물이나 실수가 없고, 두 번째, 구무실. 말에 오류가 없고 때에 맞지 않거나 거친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염무실. 생각이나 마음 작용에 미혹함이나 실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신구의 업이 이 1, 2, 3번에 속합니다. 그리고 4번째, 무의상.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 5번째, 무부정심. 마음이 늘 고요한 선정에 있어 흐트러짐이 없다. 6번째, 무부지사심. 일체의 존재를 다 알면서 집착 없이 평등하게 버려두는 바이다 라고 합니다. 네, 7번째에 용무멸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과 열망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8번째, 정진무멸. 중생 구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쉬지 않습니다. 9번째, 염무멸. 생각이죠. 올바른 알아차림과 기억이 영원히 흐려지지 않습니다. 10번째, 해무멸. 일체를 꿰뚫어 보는 지혜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11번째, 해탈무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의 상태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12번째, 해탈, 직연, 무멸. 자신이 해탈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지혜의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쇠퇴하지 않는 공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따르는 세 가지 업이 있는데요. 13번째, 일체, 신업, 수지, 해, 행.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언제나 지혜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14번째, 일체, 구업, 수지, 해, 행. 입으로 하는 모든 설법과 말이 언제나 지혜를 따릅니다. 15번째, 일체, 이업, 수지, 해, 행. 마음속으로 품는 모든 생각이 언제나 지혜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따르는 세 가지 업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3세에 걸친 무예의 지혜가 있다고 해요. 16번째, 지혜, 직연, 과거세, 무예, 무장. 과거 세상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에 막힘과 장애가 없다 합니다. 17번째, 지혜, 직연, 미래세, 무예, 무장. 미래 세상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에 막힘과 장애가 없습니다. 마지막 18번째, 지혜, 직연, 현재세, 무예, 무장입니다. 현재 세상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에 막힘과 장애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심력, 사무소의 18불공법, 이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처님만 오직 부처님만이 지니는 18가지 독특하고 탁월한 공덕의 설명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소회와 18불공법을 원만히 갖추어 정법륜을 굴리시고자 하셨다. 또한 그런 까닭에 중생들을 위하여 대사자후를 지어 보이시고 대법비를 베풀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만족함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함을 얻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똑바로 나의 맑은 눈으로 편하고 좋은 것만 보고 싶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정한 법안을 얻게 하고 모든 외도들로 하여금 쟁론을 종식해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제의 염원이 원만히 성취되게 하고 그런 까닭에 모든 법문에서 자제한 경지를 얻었으며 그런 까닭에 세간의 8가지 법에 물들지 않으심이 마치 지금 연꽃 필 때거든요. 장마가 올 때 연꽃이 화려하게 더 핍니다. 연꽃에는 어떤 이물질도 묻어날 수가 없어요. 연꽃이 또로로로 연잎을 통해서 바닥에 다 떨궈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현했네요. 마치 연꽃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연꽃으로 마지막에 표현해 주셨습니다. 미국 작가 로버트 피어시그는 말합니다. 신성한 부처님은 산 위에서나 연꽃잎 위에서나 마찬가지로 아주 편안하게 컴퓨터의 회로 안에 모터사이클의 변속기 안에도 정저하고 계신다. 부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뜻이겠죠. 오늘도 부처님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